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양화 제17편 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유야아 여문 육원 육패의 호와 대왈 미야로이다 거하라 오언여 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왈 유야, 이 유는 자로지요. 자로 자의 이름이죠. 유야 여문, 이때 이 여는 너라는 2인칭입니다. 너문, 너는 들었느냐? 육원 육패에 대해서 너는 들어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육원 육패, 그러면 육언의 이 언자는 말씀, 6가지 말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저걸 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뒤에 내용으로 보면 저것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6개의 개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6개의 개념과 6패, 근데 그 6개, 이 개념으로서의 그 6개가 요 패자는 가릴 패라서 6개의 가림이라고 이제 역시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 가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체가, 어떤 것의 정체가 가려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가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참 모습이 가려지고 그것이 엉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드러나는 그것은 참을 가리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릴 패자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육언과 육패에 대해서 넌 들어보았느냐? 라고 공자가 질문을 하니까 자로가 대답하기를 미야로이다 이랬죠. 아직.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미문, 들어보았느냐? 그러니까 미문, 더 정확하게 한다면 미문 육언 육패, 육언 육패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육언 육패에 대해서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 이제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거하라 이랬습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 할 때 이 거자가 뭐 거주해라,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뭐냐면 앉아라 이런 뜻입니다. 앉아라. 그러면 자로가 서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서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기 자로하고 둘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더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요 대화가 있기 전에 자로하고 공자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다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는데 공자가 유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여기서부터 하신 게 아니고 유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자로가 선생님의 그 이름을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제자가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예 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럴 적에 들어봤느냐? 그랬는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공자가 그 육언 육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 상황도 그렇고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든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든 스승이 제자에 대해서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상대방이 일어나서 대꾸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이제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실 적에 그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앉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까 앉아라.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주마.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짧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앉아라 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직접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앉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오어녀홀이라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원 6패가 뭐냐? 자, 요게 6가지 개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1번 인, 그 다음에 2번 지, 그 다음에 3번 신, 그 다음에 4번 직, 5번 용, 6번 강. 요것이 6원입니다. 인, 지혜, 그 다음에 신뢰, 믿음직스러움, 직, 고듬, 그 다음에 용맹, 그 다음에 굳셈. 이 5가지. 이것은 다 좋은 미덕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미덕들인데 이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가려져서 잘못된 방식으로 엉뚱하게 드러나는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6패예요. 이제 패. 그래서 그 패는 뭐냐? 그러면 우, 탕, 적, 교, 그리고 난, 광. 요거예요. 기패야 우, 기패야 탕 뭐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이 6원과 6패인데 요 인이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어리석음. 이 지혜로움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방탕함. 요 신, 믿음직스러움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적. 이 직이 잘못되면 이것이 교. 용이 잘못되면 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이 잘못되면 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6가지 개념 중에 덕목들 중에 인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지혜를 좋아하는데 또 여기서도 믿음을 좋아하는데 고듬을 좋아하는데 용맹을 좋아하는데 굳셈을 좋아하는데 근데 굳셈을 좋아하는데 이 굳셈이 말하자면 광으로 가지 않도록 요 인함을 좋아하는데 그 인함이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호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학. 배움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을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이 어리석음이 된다. 인하다와 어리석다라는 것은 요 6원 6패 중에 앞에 것들 6원에 해당하는 것들하고 6패에 해당하는 것들하고 각각이 비슷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체를 가리고 다 엉뚱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사이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어에서 계속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자기를 극복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극기와 애인이다 그랬잖아요. 극기와 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극기하고 애인을 하는 그 인을 실천을 하는데 그게 자칫하면 어리석음으로 엉뚱하게 표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앞에서 그런 제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한 사람은 우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다짜고짜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우물로 뛰어가서 우물 속으로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한 사람이라고 제아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에서. 그러면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우물까지는 가게 할 수 있으나 우물 속으로 뛰어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우물까지는 가요. 그것이 참일 수도, 나한테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걸 거짓이라 치부하고 우물에 가보지도 않는 것은 인한 사람이 아니죠. 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물까지는 갔지만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 건 대책 없는 짓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우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냥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은 만용이니까, 객기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것은 인이 아니다. 이제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6원에 해당하는 거하고 6패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상관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덕이 이렇게 잘못된 엉뚱한 모습으로 가려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배워야 된다. 인을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이 어리석음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성의 인한 심성이 상황을 고려치 않고 그 사람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배움이다. 그겁니다. 이 미덕이, 이 아름다운 덕성이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학을 지금 전부 얘기를 해요. 지혜를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이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자 그러면 안하무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듯이 제 멋대로 구는 거, 그것이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이 방탕으로 갈 것이다. 지혜가 방탕으로 흐르지 않도록 나를 조절해 주는 것이 배움이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호신불호학이면 기패야 적이요. 믿음을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리움이 해침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 그것이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웬만하면 그 약속을 말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죠.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믿어서 나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그 약속을 했을 때 뭔가를 잘 판단을 못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거나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거였다. 그 약속을 만약에 내가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랬을 때조차도 나는 약속한 거니까 실천으로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성입니다. 그런데 말을 했으니까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약속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것은 나를 해칠 수도 있고 상황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럴 때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옳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했으니까 지킨다. 이것이 적이에요. 적. 해칠 적. 그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이 배움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호직 불호학이면 기폐야 교니라 그랬습니다. 고듬을 좋아하고 이 고들직자를 제가 나오면 이 논어에서 저 직자가 나오면 다 솔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직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은 각박함이다 그랬습니다. 요 교자가 끈으로 동요 매는 걸 말합니다. 풀리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직을 좋아해요. 솔직함을 좋아해요. 솔직함을 좋아하는데 무조건 솔직하다고 해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떠벌리는 것이 그것이 솔직함이냐. 역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솔직한 거 좋은데 무조건 솔직하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그냥 여기저기서 다 떠벌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직궁.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친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것을 섭공이라는 사람은 직궁, 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 당의 직궁은 그와 좀 다르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겨주는 것이다. 직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각박함, 조급함, 경솔함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맹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림이 난이죠. 용맹스러운 거, 위험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거기에 그냥 돌진해 들어가는 용맹스러움, 몸살이지 않고 그 자체로 좋은 장점이기는 하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를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맹도 그것이 어떤 것에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용맹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그 능력도 역시 배움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굳셈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리움이 광인이라 그랬습니다. 요 광자는 광은 뭐냐? 그러면 저 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누구로부터 터치도 받지 않고자 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키자라고 그것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모든 법이 다 악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 중에는 악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법을 지켜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법 중에 어떤 법이 악법일 수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모든 법을 다 안 지키겠다고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은 일단 지키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광인들은 그 법이 가질 수 있는 오류, 악법의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 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광이에요. 광인데 굳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굳셈. 좀 이 강자의 반대는 유자입니다. 요 강자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강자의 반대는 약자고
이 강자의 반대는 유자예요. 유자. 그래서 유약 이렇게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하고 부드럽다하고 약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처럼 이 굳세다하고 강하다는 것도 역시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들부들하지 즉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융통성이 없고 자기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리움이 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부 이게 이제 지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잘못 표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함은 배움을 통해서 이 광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원과 6패는 6가지 좋은 덕목으로서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가려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엉뚱하게 표출이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6원이 6패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좋은 장점들이 엉뚱한 모습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